제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숭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고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삶을 살다 보면 또 지금이 그런 시간일 수도 있고 또 과거의 시간, 나 그때 어떻게 살았지? 와,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기억되는 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따라오다 보면 지금 이 밧단 아람에서 보내는 이 야곱의 인생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나왔잖아요. 그리고 잠깐 몇 날 있다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온 길이었는데 이제 그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길어졌죠. 그리고 오히려 조카를 받아들인 이 삼촌이 든든한 야곱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속이고 또 빼앗고 탈취하는 자가 바로 이 삼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계속 이용하고 또 자기가 원했던 결혼이 아닌 또 언니, 또 동생, 또 그것으로 인한 또 여러 여종들 그러면서 이 야곱이 그랬을 것 같아요. 와,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한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정말, 근데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와, 하루하루가 인생이 정말 고단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기에 있는 제가 된 거죠. 자, 우리가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게 한노라. 이게 언니를 시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잠깐 나눴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레아는 없는 여인, 총기도 없고 또 남편의 사랑도 없고 매력이 없는, 레아는 있는 여인, 총기도 있고 또 매력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야곱이 첫눈에 반했잖아요. 그리고 또 남편의 사랑이 있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결혼한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고 남편의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그 마음을 괴롭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를 보고 레아 태를 열어주셨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이 라헬이지만 그러나 자녀가 없다는 것이 이미 있는 것은 다 무색해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 오직 다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자녀가 있는 언니를 막 시기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시기하면 상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를 시기하면 상대의 아픔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없는 그 하나를 저 상대가 갖고 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가 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하나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라헬은 언니만 아니었다면 저 아들들이
나의 아들들이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다 속임을 당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언니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에 대한 갈증은 이제 당시 여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 또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 한나, 또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 다 모두가 남편의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자녀가 없다는 것이 큰 수치이고 큰 부끄러움이었던 그런 시절을 살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라헬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이에 대한 그녀의 태도가 다르다.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태도가 다르냐? 다른 여인들도 똑같이 불임의 시간을 지냈는데 그때 그 여인들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사라도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라헬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이렇게 그야말로 남편을 들들 볶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결핍으로 인한 아들이 없다는 것으로 인한 이 불편함이 이제 계속 남편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객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라도 한 가지의 감정에 내가 빠져서 계속 그 감정을 파고들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왜곡된 생각으로 더 나를 피폐하게 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다 감정이 있죠. 그리고 감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 나를 몰아치고 있는 감정에서 좀 빠져나와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사람에게 화를 낼 일인가? 이게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일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조금 자기를 향하여서 질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이 다 객관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나를 매이고 있는 어떤 왜곡된 생각에 내가 막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거를 생각하고 빠져나오면 이 상황 속에서 이거를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라헬은 그러지 못한 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남편 야곱이 막 성을 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이렇게 화를 내죠. 그래서 결국은 라헬도 자기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겠다는 굳은 의지를 이제 표합니다.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래서 이제 뒤따라오는 모든 말씀들은 이 두 여인 레아와 라헬이 막 몸종까지 자기의 몸종들까지 막 다 대동시킨 그야말로 출산 경쟁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여종 비라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거를 보니까 또 그거에 밀릴 수 없다 이런 마음 때문에 자기의 여종 실바를 또 남편에게 주어서 갓과 아셀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 루우벤이 갖고 온 이 합한 채 다음에 두 자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다 뭐라 그래요? 그 자매들이 경쟁과 시기심이 서로 내 남편을 빼앗았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았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이 두 여인 다 참 가련한 여인들입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라헬의 이 마음을 보시고 이 라헬에게 태를 여서서 아들을 주십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더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요셉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 얻은 아들들의 이름에 다 자기의 마음을 얹어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라헬이 이제 비라를 통해 여정을 통해서 얻은 아들 단, 억울함을 푸심, 납달리 경쟁하여 이겼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그냥 자기 감정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또 레아가 실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 갓, 복되다, 아셀, 기쁨,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얻었다, 이런 기쁨이 있었던 거죠. 또 레아가 다시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얻게 합니다. 이사갈 값을 치루었다. 스불론 함께 거하다. 그리고 또 유일한 외동딸 디나를 레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라헬은 요셉을 얻었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사람만 달리해서 어떤 똑같은 이야기가 마치 그 이야기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이 반복한다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하다,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집중해서 보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반복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계속 보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그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반복되어 우리에게 보여지고 읽혀진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이 지점이, 그 환경이 넘어지는 약점이고 넘어지는 결핍의 영역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 그럼 다 어디? 애굽, 그렇죠? 자녀가 없다 그러면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라도 자녀를 얻겠다.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 문화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삶의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너무너무 합리적인 생각, 보편적인 생각, 습관화된 생각, 그런 걸로 가는 너무 그런 길이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길보다 너무 익숙한 나의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속 여정을 주는, 사라도 그랬고 이런 것을 주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도 이렇게 살고 있겠구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라헬, 또 레아, 경쟁적으로 자기의 남편에게 서로 내 남편이라고 하면서 여종들을 계속 아내로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들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얼마나 집착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는 아들로 표현되었지만 우리의 삶에도, 나에게도 집착적으로 놓치고 싶지 않고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만 인생이 완성되리라고 생각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는 이 어떤 욕구, 욕망이 살아갈 에너지도 되지만, 그러나 잘못된,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은 이 욕망은 관계를 다 깨뜨리고 자기의 삶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관계, 하나님의 주신 질서를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뜨리고 깨뜨릴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거를 늘 경계하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26절, 내가 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지금 이제 아들을 얻고 이제 이 야곱은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삼촌에게 나를 가게 허락해 달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 처자를 나에게 주소서. 허락하지 않으면 애들도 아내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어떤 거취가
삼촌이지만 이 라반의 집안에서 거의 종과 같은 입장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라반이 쉽게 보내주려고 하지 않아요.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가라고 허락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아주 격하게 다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그러나 그 차지한 땅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긴 시간을 집에 돌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보다 더 속임이 능한 권모술수가 능한 이 삼촌 라반을 만나서 속임을 당하게 하시고 또 사기 결혼을 당하게 하시고 또 그 아내들에게 시달리게 하시고 그래서 뭡니까? 억울하고 힘겨운 환경을 통해서 계속 이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겨운 그렇지만 그것을 저항할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두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열해 주신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환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잘 기도하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틀림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두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다루어져 가고 하루하루가 고단한 것 같은 이 야곱의 삶 속에서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야곱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힘겨움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질을 다루어가는 그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가만히 보니까 야곱을 번성하게 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이 막 출산 경쟁을 하죠. 언니들 또 몸종들까지 해서. 그래서 그의 선조들도 오래도록 자식이 없다가 1명 또는 2명 밖에 자녀를 낳지 않았는데 오늘 이 30장에 이르러서 보니 요셉까지 포함해서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이런 자손의 번성을 이룬 자들이 없어요. 나중에 요셉도 2 아들만 얻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잔머리를 쓰게 하고 또 막 이렇게 막 다루심 받고 아내들로 시달리고 자기가 원하고자 했던 결혼도 하지 못하고 더 큰 짐을 지고 또 막 아롱진 것 또 뭐 검은 것 막 이렇게 막 정신없는 듯이 살게 하지만 근데 이것이 뭐 아롱진 것 검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꾀를 쓰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자손의 번성과 가산의 번성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30장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번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여기에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지금 막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생육번성 충만의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고 또 평범하지 않은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그는 너무 괴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이 이렇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매우 번창하였다. 이렇게 이 30장에서 그 복잡한 삶의 과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30장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였는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기대와 어긋난 환경은 무엇이었는가? 이 어긋남 속에서, 이 어긋남 속에 있는 나의 감정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야곱의 이제 고단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번성을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하였을지라도 번성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삶의 번성, 삶의 부요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보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되나, 또 이 많은 근심이 언제 없어질까,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고단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지금의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씨와 번성이 또 아버지 땅의 번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